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우리 1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셀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율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두 절 읽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영광과 반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85번째 드립니다. 우리 유종권 장로님, 김승희, 우리 서유리, 재윤이, 나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종권 장로님 가정에 하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재능과 총명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평생의 응답과 축복으로 덧입히시고 선교사를 파송하고도 남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1,000번째 그 의미와 축복 안에서 반드시 시대적인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제가 드린 귀한 예물 위에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대마다 반드시 인도하세요. 저는 오늘 어느 분이 중국 사람이 저렇게 폐렴이 걸릴 수밖에 없대. 그래. 왜 걸리는데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 짐승 안 먹는 게 없대. 그래서 안 먹는 게 없는 게 아니다. 중국은 땅에 다니는 땅에는 자동차, 자전거만 안 먹고 공중에는 비행기만 못 먹고 다 먹는다.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아프리카 애들도 그렇다. 죽는 이유, 재앙 이유 있다.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민족마다 다 망한다. 시진핑이가 5년 전부터 성경을 판매 금지했다. 그리고 후베이 성 전체에 산마다 절간이 있는데 교회는 48개를 폐쇄시켰다. 거기에 제일 많이 죽고 첫 번째 죽은 자가 공무원이다. 종교를 탄압했던 앞장선 공무원이 제일 먼저 죽었다. 하나다.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 오늘 본문의 내용 똑같아요. 오늘 유다 민족은 2지파밖에 안 돼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근데 벌써 BC 521년, 히스기야는 BC 525년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521년에 벌써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멸망했는데 누구한테 지배를 당하냐면 아수르한테 지배를 당해요. 아수르에 완전 속국이 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10지파 대단하죠. 그런데 유다는 2지파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지파를 삼킨 아수르가 저 유다 두 민족 족속밖에 안 되는데 2지파 저건 뭐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 하고 덤볐다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130년을 유다는 더 유지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기가 막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봤죠? 29장의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번제 드리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이 아니구나.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던 민족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한 번 못 드렸던 민족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뭐 하자고 모이라는 거예요? 데모하자고 모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자 이것 때문에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자. 이건 축제다, 축제. 오늘 여러분 찬양하면서 오늘 여러분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지금 감격이 돼요? 여러분 축제해야 됩니다. 오늘 유월절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우리만 지금 하나님 바라보면 안 된다. 저 아수르한테 포로된 저 민족들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상을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칠판에 안 쓰려고 그래요. 잘 봐요. 여기 1절 봐봐요. 여러분들은 오늘 몇 가지만 딱 붙잡아 보면 돼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그럼 뭐예요? 12지파에게 다 지금 보내는 거예요. 12지파에게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시작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유월절은 절기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건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놓치고 어떻게 이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렇게 해라 하고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말고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반드시 그 양을 잡아 먹어라. 그리하면 모든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장자가 죽지 않는다. 짐승의 첫 새끼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을 것이다. 어린 양이 죽을 것이다. 짐승의 첫 새끼도 죽는다.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렇게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손에서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끝난 건 맞지요?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더 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바로 같은 사단에서 빠져나온 건 맞지요? 애굽 같은 세상의 고통에서 끝난 건 맞지요? 여러분, 노예 생활 같은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건 맞지요? 그럼 우리에게는 유월절을 축제로 지키라보다 더 확실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을 의지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감격이 돼야 돼요. 감격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모든 죄를 끝냈다는 소식만큼 중요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김정은이가 죽었다, 이 소식보다 더 완벽한 겁니다. 김정은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끝났다. 이건 여러분요,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였다가 해방받았다. 이게 기쁜 일이에요. 내 심령에 마귀 손에서 벗어난 게 더 기쁜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뭐가 기뻐요? 일제한테 해방받고 마귀의 손에 끌려가실래요? 아니면 마귀 손에서 벗어나고 일제한테 벗어날래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마귀의 모든 세력 가운데 끝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생명 내놓고 순교하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아니, 예배당 안에다가 십자가 밑에 구멍 파놓고 거기에다가 일장기 걸어놓고 신사 만들어 놓고 절하라? 여러분, 정신 나간 목사들 수천 명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신사 참배는 국민 의례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도장 찍었어요. 총회장 도장 찍었어요. 총회장 도장 찍고 죽었어요. 그 가정 대구에 살아요. 그 도장 찍고 박민희 뜯은 총회장, 그 집안 한 분이 복음에 들어와서 고백한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자기 집안이 잘못한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다예요. 그게 자기 할아버지가 총회장이어서 일본 신사한테 절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국민 의례다라고 도장 두드른 목사 가정이 박살났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오늘 히스기야가 오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10지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10지파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 유월절을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을 수백 년을 거치면서 지금 유월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는 중에 오늘 히스기야가 1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1절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시작.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어디에다 했다고요? 히스기야는 어느 나라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한테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지금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받았어요. 아수르한테 완전히 멸망받은 이런 상태라니까.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와서 예배하라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봐요. 자, 이 왕과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이 더불어 의논하고 이제 첫째 달에 드렸던 유월절을 둘째 달에 드리자고 이제 합의를 했어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도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자,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기고 드디어 5절 봐요. 시작.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셀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뭐하라? 지금 대한민국이 이거 공포해야 돼요. 교회들이 공포해야 돼요.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곧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 믿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니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온 부엘셀바엘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공포했어요. 그러면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랬어요. 어디로 모여야 된다고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안 내려오고 베델과 사마리아에다가 성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야, 우리가 뭐하러 예루살렘으로 가? 우리도 여기다 짓고 그냥 내려가지 마. 레이 사람만 제사장에 하고 싶으면 너와 내가 제사장 시켜.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볼 완전히 뒤집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다니까요. 그래놓고는 결국은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숭배했네.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그래야 되는데 유다 민족들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놨어요. 지금까지 왕들 봤잖아요. 몰록 신을 갖다 놓고 바벨론 신을 숭배하고 있다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왕들을 통해서 성전을 청소하고 재건했잖아요. 그 중에 진짜 개혁 중 개혁을 누가 하냐? 히스기야가 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자, 번제를 드리자, 그리고 번제를 드리되 유월절을 지키자. 저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할아버지가 지켰던 것처럼 우리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복음 받고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런 때에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온 땅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외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5절 꼭 새기셔야 돼요. 5절 안에 오늘 기도 제목 여러분 다 나와야 돼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부엘셀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지금 출애굽기 12장의 규례대로 지켜야 되는데 오랫동안 지키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모르고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걸 모르고 또 써요. 쓴다고 해결되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선교하려고 선교사 저하고 와서 이렇게 식사하고 제가 이렇게 팀사에게 해드렸는데 그 선교사가 이번 주간
문자가 왔어요. 성경 통독 문자. 성덕 일일 세미나 한다고 목사님 오실 수 있으면 오라고. 그래서 아이 축하합니다. 제가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런데 이분 제 메시지를 지금 듣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만 강조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내가 그분 메시지 확인해 보니까 또 말 안 해요. 그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저하고 한 몇 시간 팀사에 가면서 이분이 목사님 맞아요. 그리스도만 말할 겁니다. 그래 실제 안 하더라고요. 그래 오늘 통독 성경 일일 세미나 있다고 목사님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그래 바빠서 시간이 안 됩니다. 이 날짜는 저는 못 갑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듣고 앉아 계신 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심령이 확 바뀔 줄 확신해요. 그걸 보고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외치는 개혁이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 개혁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개혁되어야 돼요. 6절 보세요.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빨리 넘겨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여러분 그냥 유월절 지키자 하고 따라갈래요? 다른 사람을 유월절 지키라고 말하는 자들래요? 그걸 보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발꾼이라고 그랬어요. 보발꾼은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왕의 명령을 가지고 전달하는 파발꾼이나 마찬가지예요. 보발꾼은 뭐냐면 이 보행할 때 보자예요. 걸어서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일날 그 3부 예배 때 지금 보발꾼에 관해서 지금 메시지 하려고 그래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보발꾼으로 쓰임 받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두루 다니면서 전했다니까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은 축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외치는 보발꾼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발꾼이 외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이 아침에 이 보발꾼을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7절 봐요.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 조상들 저희 형제들은 전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시작 똑똑히 보는 바니라. 지금 망한 걸 봤어요. 아수르한테 지금 당하고도 지금 모른다니까요. 당하고 있는데도 지금 몰라.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현장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사단한테 공격을 당하고 사단한테 다 빼앗기고 자녀도 사단의 놀이감이 되고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도 건져내지도 못한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말하는데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여기 10절 한번 봐봐요. 보발꾼이 가서 말했습니다. 보발꾼이 말하는데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여러분 보발꾼은 조롱을 당해도 관계없어요. 비웃음을 당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문도를 70인 제자를 예수님이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두루 다니래.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보낸 거예요. 동네 10장 누가복음 10장 1절 봐봐요.
주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동네를 보냈다면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발꾼은 뭐냐면 대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이 대신 가라고 한 거라. 그럼 누가 책임져? 그분이 책임지는 거라. 가서 평안만 선포하라. 들으면 복이지만 안 들으면 저주하지 말고 그냥 뒤꿈치에 먼지만 툭툭 털고 나와라. 그러면 빈 복이 네 것이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보발꾼은 조롱을 당해도 비웃음을 당해도 관계없습니다. 조롱 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놈이 망하는 거지, 조롱하는 놈이 망하는 거고 비웃는 놈이 망하는 거지, 보발꾼은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보발꾼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지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시작,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렇게 준비된 자는 모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시작, 한 마음으로 뭐했다? 우리는 오늘 한 마음으로 준행하는 보발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발꾼 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제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지금 유월절을 선포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키가 뭘까요? 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해라. 첫째는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왕국을 이루자 이 말이에요.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그 무리 중에 14절에 보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이 보발꾼이요, 진짜 얼마나 신났겠어요.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그랬어요. 기드론 시내는 우상을 빠개주고 기드론 시내까지 던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골짜기도 있지만은 기드론 시내가는 우상을 깨가지고 버리는 데가 기드론 골짜기.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하나님 속을 시원케 하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발꾼들이 가서 이렇게 외쳤는데,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자, 예루살렘으로 와라 라고만 했는데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 속에 우상이 제거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상이 꺾여지고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지만은 궁극적으로 뭐냐? 구원의 성취가 유월절이에요. 구원의 비밀을 완전하게 심어주는 게 유월절이라. 요거 하나만 외쳤는데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는 모이자,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일주일 행사하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자,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초막절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급히 나올 때 이스트 않는 개떡을 먹고 나왔는데, 개떡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것을 끝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로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줄 확신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지금 사단의 손에 끌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손에 끌려가다 보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가는 것도 당연하고 늘 고통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크러쉬해 버렸어. 크러쉬. 영어로 하니까 자기가 없는 거 보지. 우리 친구 중에 사단의 대갈통을 이런 친구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되게 좋아하나 봐요. 거긴 사단의 머리를 빠버렸다 하면 막 교인들이 아멘 그래요. 그래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지 막 그만하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으깨버린 줄 확신합니다. 으깼어요. 크러쉬 강판에 갈아버렸대요. 그러니 왜 사단한테 당해요? 그리스도 안 붙잡으니까 사단한테 당하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만 하면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고통도 끝나고 죄와 저주도 끝나고 사단의 머리도 완전히 깨진 줄 확신합니다. 그럼 뭐만 붙잡고 사셔야 돼요? 유월절을 여러분 삶의 축제로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고통당하는 날이 와도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 붙잡으면. 지금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뭐냐? 초막절 7일 동안은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어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끝냈기 때문에. 과거 애굽에서 당한 거 그거 자꾸 되씹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마귀한테 당한 거 자꾸 되씹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끝났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 거기에 붙잡히면 안 돼요.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이 지금 어루만져 가면서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하나만 붙잡으면 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요거 하나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끝난다니까요. 모든 고통에서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삶이 진짜 구원 안에 은혜를 누리고 살면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히스기야가 뭐였냐면 감사 예물을 드렸잖아요. 감사 예물을. 저도 그 설교하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모든 예배에 목사가 감사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철야 예배부터 저도 감사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는 것처럼 메마른 거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감사가 나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감사 제물을 지난주 29장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날마다 저도 그 말씀을 깨닫고 진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감사 예물을 주일날만 드리는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될 줄 확신해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니까요. 여러분의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 있다면 기본이 뭐냐면 감사라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분명히 말했어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다라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안 된 상황이라도 뭐하라? 그래서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기쁨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유월절의 축제를 누리면 구원의 감격, 감사 속에 이런 사람이 찬양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예배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어요. 그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건을 만났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 비밀을 깨닫고 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 말씀 쭉 뒤에 보니까 이들이요 22절 봐봐요. 22절 봐요. 이들이 뭐 했나 봐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막 제사 드리고 양을 잡아서 축제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대. 너는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능숙한 자 맞지요? 근데 능숙한 자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늘 습관적으로 하는 자가 아니에요. 진짜 알면 알수록, 그 비밀을 알면 알수록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위로하면서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는, 자 23절 보니까 자 온 회중이 다시, 저는 이거 보면서 이렇게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을 하고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더하재, 7일을 더하기로 결의를 하고 이에 7일 동안을 즐거운 두 번째 절기를 또 지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금요 찬양을 준비하면서 철회 예배 분위기를 좀 다르게 돼요. 오시고 싶은데도 지금 못 오신 분들, 지금 인터넷에 지금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인터넷으로 보시는 것보다 같이 와서 직접 듣는 거 더 좋고, 같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거 더 좋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기 봐요. 일주일을 들여놓고 다시 7일 동안 더하재요. 그러면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 다음 절 보니까 24절 보니까, 자 2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히스기야 왕이 지금 뭐 내놓았어요? 송아지 1000마리. 계산해 볼래요?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어요. 또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어요. 자신들의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거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나눠 먹으려면 진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피비린내 날 건데, 피냄새 막. 여러분 피 내는 것 안 봤죠? 저는 저기 인도 가서 봤어요. 인도 가서 제가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티켓팅을 잘못해가지고 미리 나오려니까 안 되는 티켓을 샀어요. 그래 인도 사람들 희한해, 바꿔주면 되는데 안 바꿔줘요. 그러면서 그 일행이 있는데 나는 강의만 막 하고 먼저 나온다고, 나 싱가포르로 간다고 나왔는데 일행 어디 있냐요? 그래서 지금 저기 다른 지역에 있다, 나만 지고 왔다 그랬더니 안 된대. 일행 같이 와야 된대. 아이고 고집. 그래서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하루 이틀 호텔에서 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택시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부르라고 그래갖고 이제 택시 타고 하루 대절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하고 관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바 성전에 갔어요. 시바 여왕의 성전에. 시바 성전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요. 전부 양 잡을 돈이 없으니까 빨간 꽃으로 막 이겨가지고 여기다 막 찍고 막 이렇게 불태기에 찍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발 벗고 지금 그 신전에 들어가려고. 외국인이 가니까 안 사람이 나를 딱 붙잡더니 자기가 안내를 해주겠대. 근데 이게 안내를 하는데 신을 벗으래요. 그래서 나 신 안 벗는다. 왜 내가 신을? 나 안 벗는다. 안 벗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거 봐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신전 옆에 가니까 염소를 한 마리, 단두대가 있어요. 염소가 하고 목을 딱 내놓으면 단두대에서 칼이 쫙 내려와갖고 딱 터요. 그러면 피를 줄줄 받아요. 그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 불태우는 제단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염소 산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줄 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염소 산 사람은 다 통과해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줘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염소 사라 소리는 안 하더라고.
그런데 그 신전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벗어야 된대. 난 안 벗는다고 끝까지. 그래서 신전에 갔더니 막 뭐 이거 하는 거예요. 가서 피 뿌리고. 그러더니 또 쭉 한 바퀴 돌더니 뭐 거기에 물에 침례하는 것도 있어요. 침례 물에 딱 하면 죄가 씻어진다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바 신전이 있어요. 신상이 시바 신상에 이렇게 빨간 꽃을 하나 걸어줘야 복이 온다네. 나는 못 걸어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거기다 도네이션 하는 거 쓰래. 난 안 한다. 그러니까 걔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뭐가 좀 생길 줄 알고 했는데. 그래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제가 한 30불 줬어요. 고맙다고. 이건 너 도네이션이 아니고 너 나 이렇게 영어로 소개해 줬으니까 감사하다고 내가 줬어요. 날 그 시바 신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양으로 번제 드리는 걸 그대로 흉내를 내요. 여러분 귀신 섬기는 거 얘기해 줄까요? 귀신 섬기는 무속인도 피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런데 무속인이 드리는 피는 양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돼지 피를 드려요. 돼지 피를. 우리 초창기 비디오 봤을 거예요. 저 인천 계양산에서 굿땅에서 구슬하는데 이 구슬하는데 막 신이 내리도록 막 구슬하더라고요. 구슬하더니 한 사람은 이제 굿할 사람은 저기 앉아 있고 굿하는 무속인은 막 춤을 춰요. 그랬더니 막 칼이 돼지를 묶고 났어요. 돼지우를 쫙 지나가니까 신이 내리니까 건들지도 않았는데 돼지가 팡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더 빨리 막 징을 치더라고요. 치더니 신이 내렸대. 그러면서 신이 내렸는데 큰 다라에다가 십자가로 돼지 목을 팍 따더라고요. 그러더니 피를 쫙 자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피가 더 나오도록 딴 칼로 팍 돼갖고 막 피를 쭉 받더라고. 그러더니 옆에 사라다가 있어요. 사라다 해놓은 거에다 피를 섞어서 막 버무리는데 얼마나 손이 빠른지 몰라요. 무속인이 버무리더니 막 입에 집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막 들어가요. 피로 묻힌 사라다를. 그러더니 수건으로 딱 입 닦더니 이제 굿 내린 굿하기로 한 사람한테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7월이면 해결된다. 그게 귀신 섬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양의 피,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비둘기 피 아닌 것으로 장난을 쳐요. 귀신들도. 그러니까 오늘 유월절은요,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만이 모든 걸 끝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진짜 영적인 개혁 중에 개혁이 뭐냐?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유월절의 비밀을 아는 자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개혁 중에 개혁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줄 확신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감사 중에 감사가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축제 중에 축제가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유월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내 삶이 유월절의 축제가 넘치며 진짜 결론 중에 결론, 유월절의 비밀을 증거하는 보발꾼이 되시면 어떨까요? 보발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은 바로 이거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심령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된다. 네 심령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함께 유월절의 축제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자. 이렇게 말하는 보발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음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